땅의 생활에 지루함과 곤고함과 부족함 속에서 이제 인내로 잘 견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임박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기력이 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을 향한, 미래의 앞날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3절과 8절에 보니까 내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은 너희 장래에 좋은 것 주리라, 너희 장래에 기름진 것 주리라, 너희 장래에 복된 것 주리라, 너희를 성공케 하리라,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너희를 위대한 자 되게 하리라. 이렇게 좋은 말씀 나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족과 그려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고, 그리고 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걱정, 염려, 불안, 그리고 무기력, 자신감 없음 등등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우리 내면의 세계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 앞서가셔서 내일에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미리 준비하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름진 가나안의 좋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향기 교회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에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해서 건강과 생명을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시련이 닥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때로는 경제 불황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의 행복한 삶이 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어갈까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삶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그 현실 속에는 참 힘들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소화도 못 시키고 그리고 전전긍긍할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어렵고 힘들면 현실을 피하고 그리고 현실을 도피합니다. 현실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축복의 땅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의욕을 상실하고 쉽게 체념적이 되고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큰 자다, 너는 능력자다, 너는 은혜자다, 너는 하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자꾸 내 자신을 작은 자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자인 자신의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가면으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고, 때로는 반대로 과도하게 자기 다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실수를 하거나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수없이 찬송을 한 것처럼, 그래,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자신감도 없고, 때로는 현실을 피하고 싶은 그런 작은 자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내게 기도를 응답도 해주시고 충만한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이 말씀의 약속의 축복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큰 자로, 여러분들을 능력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를 잘 통과했어요. 2024년도
이제 8월 마지막 주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에 보장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건너가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멸하시고 너희 약속한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우리의 삶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소원이요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애물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꿈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삶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족속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마침내 결국은 우리의 앞에 좋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돕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 마음속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좋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오늘 성경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4장 6절에 우리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리라 했어요.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영적인 일에, 육적인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 성령의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이 은혜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니까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료다. 그 이유는 나 바울이 믿는 하나님, 내 사역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외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그때마다 어김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주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기뻐할 수 있었고, 할렐루야.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가난했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할 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자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여러분 삶의 장애물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결박시켜 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 우리 생각하는 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앞에 앞서 행하여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자신 하나님을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내 앞서 행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브에세바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게 그 밤을 지새고 있던 그 야곱,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입고 그를 피해서 지금 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으로 가는 그 야곱, 어제까지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시면서 살았던 그 야곱이 오늘은 길바닥에서 잠을 자며 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부족함, 현실의 불편함, 현실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먼 길 하란 땅으로 가는데 그 하란 땅의 동서남북을 바로 구분하기도 힘들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그 밤에 잠을 자고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드리니 내가 장래에, 내가 미래에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예비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난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20년 동안 고난과 수고를 겪었지만 20년 후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거부가 되는 축복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은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15년 후에 여러분들을 거부가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앞서 행하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많은 가족을 이루고 그와 그 자녀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도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줍니까?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그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겐 서서히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들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찬송화의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그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 임재하고 있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에서 미래의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과 착취와 억압 속에 살고 있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억압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니까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가 책임지리라. 너는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미래를 보장하리라. 나 하나님은 과거 너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종 여호수아에게 선포했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은 동북아 지역에 걸쳐 있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불안정한 정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혼란과 대립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 무기력 속에 빠져 있으면서 점점점 첫사랑을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불렀던 내 백성 대한민국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백성들이라. 너희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백성, 창조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미래의 창조적인 역사, 미래의 예언적인 축복, 미래의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음을 믿고 아멘을 화답하면서 믿음의 행전을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도자 여호수아, 그도 어김없이 지도자로서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가 여호수아야 그가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는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가정을 이끌고 있는 아빠들아, 나는 너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업과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장들아 회장들아, 나는 너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사업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족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다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리저리 구르면서 사나운 풍랑 속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짐은 다 풀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모두가 14일간 굶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희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제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이제는 무서워하면서 죽음의 앞에 무기력한 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갑판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두려움 앞에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런 정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음성 들려주십니다. 이제 그 야곱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이 배에 있는 모든 200여 사람들 너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밤에 철야 기도하고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고 난 사도 바울이 그날 아침 일어나서 갑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선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앞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우리들에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나와 함께 하는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마음의 자신과 용기를 갖고 세상 사람들 앞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요한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벌벌 떱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최악의 경우 안 될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통일하려고 애를 씁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최선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것, 풍성한 것, 왕성하고 창대한 것을 항상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성공하려면 3P가 있어야 된답니다. 3P. 첫 번째 P는 뭐냐면 patience, 인내입니다. 두 번째 P는 practice, 실천입니다. 세 번째 P는 peace입니다. 평강, 기쁨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뭐가 좀 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페이션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새벽기도 와서 수없이 기도를 하고 거로 예배 때 춤추며 찬양을 많이 하고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경건하고 신령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에게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실천력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모든 땅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발바닥으로 움직여야 된다. 실천에 옮겨라, 움직여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소심하거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안 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합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 걱정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 듭니까? 아니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자신감이 있어지고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열려질 것 같고 오른쪽 있는 분만 아멘하고 왼쪽 있는 분은 저만 쳐다보고는 이 엄청난 기적은 무엇일까요? 똑똑하고 실력 있고 돈 있고 경험이 있어도 왜 힘들다고 합니까? 마음의 평화, 즉 마음의 고요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라. 3절 말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런 광야 생활했더니 그들 머릿속에는 미래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름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요, 의식이 딱 고착돼 버립니다. 뭐가 되겠어? 작년에도 그랬는데 5년 전에도 그랬는데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꿈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앞서 건너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 그 땅을 너희들에게 얻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놀라운 꿈을 제시합니다. 비전을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소유하고 누리는 꿈을 바라보라. 광야가 아닌 이제는 기름진 가나안 땅을 기대해라. 이제는 쫓기고 고난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승리하는 내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 어떤 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기대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왜냐?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깨달음, 영감, 충만한 은혜를 주어서 이거구나라고 감격하면서 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런 비전과 꿈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힘있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야곱에게 20년 만에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같이 멀지 않은 장래에 내 삶에 기름진 땅을 주시는 족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삶의 현실로 다가올 것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꿈을 품지 않은 사람에게 내일의 성공과 내일의 승리와 내일의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아침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주시는 꿈을 꾸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은 향기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꿈꾸는 그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시간입니다. 너희들에게 향기교회에 좋은 것을 주리라,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주리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벌써 품었어. 왜? 아까 일부 예배 때.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 어릴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령의 사람들, 우리 향기교회의 성도님들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영적 침체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전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도 부어주시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될 때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꿈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사역을 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계획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멋진 꿈은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줍니다. 멋진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세계적인 사람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위대성은 그 사람의 꿈의 크기로 재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목사님, 큰 꿈을 꾸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둘째, 은혜의 감동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셋째, 성경을 많이 못 읽었기 때문에. 어제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하고 와서 이제 카페 가서 커피 마시러 갔는데 장로님이 쭉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그룹은 무슨 그룹입니까? 했더니 성경 통독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형이 쫙 아멘을 해야 제가 다시 올라오죠. 할렐루야. 저의 간증이고 저의 체험입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 목양실에 앉아서 막 성경을 읽다가 주여, 이 소리 자주 나옵니다. 왜? 그 말씀의 영감 속에 쏟아지는 지혜, 쏟아지는 계시형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야. 우리 향기교회 성도님 중에 어느 한 분은 하루에 성경을 한 번씩 읽으신다면요,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존경에 맞지 않아. 그래가지고 작년에 돌아가가지고요, 한 번은 못 하더라도 내가 성경 절반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데 한 20페이지 읽으니까 한 2시간 가고 끝나더라고요.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와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하실 때 먼저 그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목표를 주십니다. 영롱하고 찬란한 꿈을 가슴에 심어주시고 그 꿈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그 꿈을 통하여 아름다운 세계를, 위대한 세계를, 풍성한 세계를, 축복의 세계를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 이 향기교회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이 올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주일 아침 예배 예배에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폭포수같이, 응답을 폭포수같이, 축복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꿈을 주는 것입니다. 이 강단은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사명과 비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이 현장이 바로 이 강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꿈을 많이 받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향기교회 성전에 올 때마다 절망 중에 왔다가 희망의 꿈을 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여 찾아왔다가 성공하는 꿈을 안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병든 사람은 건강한 꿈을 안고 돌아가시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꿈을 꾸고, 아들이 없는, 아까 보니까 뭐 냉장고, 냉장고 목사님 그거 좀 고치면 좋겠어요. 냉장고보다 벤츠 더 비싸니까. 여러분 소망하세요. 아들이 없는 사람은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는 꿈도 꾸시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마음껏 꿈을 사가지고 가는 교회, 향기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응답받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문이 닫히고 직장의 문이 닫혔습니까? 여러분, 좋은 곳이 열려주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전을 꾸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문이 닫힐 때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이곳에 찾아와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는 향기교회 재단에 찾아와서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내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자신감과 용기를 주어서 머리가 되고 앞서가고 위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역사와 축복은 꿈꾸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축복된 미래는 꿈꾸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한두 번 좌절됐다고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실패한 사람 보고들랑 콧방귀 뀌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인생 사는 동안에 한두 번, 여러 번의 실패를 겪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큰 과제는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 승리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향기교회 성도들아, 나는 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들에게 족과 꿀을 축복으로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꿈을 품은 만큼 높아집니다. 꿈을 꾸는 것만큼 그 사람들은 커집니다. 그 사람들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했던 초라한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꿈 얘기를 했습니다. 입만 열면 꿈 얘기를 했었어요. 제자들이 빈약하고 초라한 꿈을 큰 꿈으로 키워 주셨습니다. 전도하실 때 처음에는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더니 어느 날 너는 천하만민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엄청난 고시 공부에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요? 처음에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3년 동안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다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엔 온 천하만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 그들의 지경을 확
펼쳐서 세계적인 꿈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세계 선교의 거시적인 비전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잘것없던 갈릴리 호수 출신들의 그 제자들에게. 저는 여러분의 교회, 향기교회가 사역의 꿈과 비전이 점점 넓어지기 바랍니다. 이 도시가 광주의 이 동네 이름이 뭡니까? 예? 용봉동. 향기교회 사역의 지경이 용봉동에, 근데 발음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에서만 제한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사역이 광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적인 사역을 향해 뻗어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겨자씨 하나로도 큰 숲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줍니다. 아, 작은 교회도 위대한 사역을 할 수가 있구나.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갑자기 나를 쳐다보는 이 청족. 작은 교회도 위대한 사역을 할 수가 있구나. 작은 겨자씨 하나로도 큰 숲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전 학교에서 가르쳐준 과목이었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 한 숟가락으로도 밀가루 한 통을 다 부풀게 하는 믿음의 위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제자훈련 두 번째 과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작은 헌신이 위대한 축복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속에 묻힘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그 제자들에게 품게 했습니다. 아, 내가 땅속에 묻히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회가 나온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구나. 나구나.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단어로 끝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 상상이, 그 약속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침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향기교회 성도들아, 이제는 너희들은 가난의 축복을 받을 때가 됐느니라. 나는 너희 앞서 행할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다함대라. 떨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너희의 장애물을 내가 제거시켜 주리라. 너희의 소원을 응답해 주리라.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꿈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꿈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다. 꿈이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향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향기교회의 위대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향기교회의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시고 향기교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